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 공경과 자녀 양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요, 이 어버이 주일 설교가 제일 힘들어요. 왜 힘드냐? 부모님을 잘 봉양하지 못했거든요. 목회한다고 부모님을 잘 모시지를 못했던 것이 늘 후회스럽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셔서, 양가 아버님은 다 돌아가셨지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럽니다. 지난번에 요양병원에 계신 우리 장모님 하루 집에 모셔서 한 끼 식사하고 그리고 다시 모셔다 드렸죠. 5월 8일 날은 어머님이 김포에 사시는데 우리 사모가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같이 올라가서 어머님 댁에서 셋이 식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지 몰라요. 항상 부모님에게 대해서는 죄송한 그런 마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저희 어머님 댁에 올라가서 좀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저희 어머님이 아파트 11층인데 그 에어컨 실외기 옆에 비둘기가 알을 낳고 품는 거예요. 그 나뭇가지 몇 개 갖다 놓고는 품는데 그게 사이로 떨어져서 깨질 것 같아가지고 어머님이 바구니에다가 그 알을 살짝 옮겨가지고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휙 날아가 버리더래요. 한번 그렇게 만지면은 안 온답니다. 그런데요, 돌아온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돌아와가지고는 그 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루는 암놈이 품고 하루는 순놈이 품고 그래가지고요, 그 위에다 지붕을 해주고 바람이 불어도 까딱없도록 다 조치를 해두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 또 쌀을 뿌려놓으면은요, 두 놈이 그냥 얼마나 그냥 신났다고 먹는지 너무나 좋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동식물을 만드시고 특별히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동물들도 자기 새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기관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이에요. 그런데요, 이 가정이 편안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편안해질 수가 있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가정이 편안하고 어떻게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어떻게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녀로서 순종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순종하는 것은요,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요, 이분이 대통령 되려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바다를 정복해 보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큰 꿈을 꾸고요,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려고 다 준비하고 짐까지도 다 배에다 싣고 떠나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나오신 거예요. 어머님이 나오셔가지고는 막 우시는 거예요.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얘야, 네가 바다로 나가는데 내 마음이 너무너무 슬프다 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이때 조지 워싱턴이요, 그 배를 타지 않았습니다. 그 배를 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님에게 순종하니까요, 하나님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바다 나갔으면은요, 틀림없이 빠져 죽었을 거야. 왜냐하면 거친 바다에, 그 당시에 배가 좋은 배겠어요. 그런데요, 어머니 말씀 들으니까 이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는 아주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적으로요, 아주 유명한 두 사람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은 누구냐면은, 하나는 히틀러예요. 하나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34대 대통령이죠. 히틀러는요, 1899년도에 태어났어요. 아이젠하워는 1년 후에 1890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히틀러는요, 족보가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할머니가 혼의 자식으로 자기 아버지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래도 똑똑하기는 똑똑했던 모양이에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세관장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는데 부인이 3명이었어요. 첫 번째는요, 자기보다 20살이 많은 아주 부유한 여인과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하는데 이 부인이 몸이 아파가지고 나중엔 병들어 죽습니다. 근데 병석에 있을 때에 그 부인의 하녀와 또 안 좋은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그 부인이 죽자 자기 부인의 하녀였던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그 두 번째 부인이죠. 그리고 세 번째 부인은 누구냐면은 자기 사촌 남매지간으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히틀러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불행하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성격이 포악해서 또 일찍 죽고, 어머니는요, 주부로서 엄마로서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맨날 사교 그 모임이나 가고 아이를 돌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숙모 손에 맡겼는데, 이 숙모는요, 또 술을 얼마나 퍼먹는지 몰라요. 그의 술주정뱅이 숙모에게 맡겨놨으니까 이 어린 히틀러가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결국은 16살 때에 학교도 자퇴하고 뛰쳐나온 거예요. 그래, 여러분, 집 나오면은요, 개고생이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다가 군에 입대를 한 거예요. 군에 입대했다가 1차 세계대전 독일이 패하게 되자 다시요 정치계로 발을 옮겨놔가지고는 1933년도에 총통이 돼요. 대단하죠. 그런데요, 총통이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총통이 돼가지고 이 세계가 2차 세계대전까지도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참으로 불행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아이젠하워 이 대통령은 1890년에 태어났는데 독일계 개신교 기독교인 부모님을 만나서 그 아래서 슬하에서 자라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요, 얼마나 신앙심이 깊은지 항상 어머니가 무릎에 앉히고 성경을 들려주고 기도하고, 그것이 어른이 돼서도 저녁 때는 늘 그랬던 것을 상기했다, 그러는 겁니다. 심지어 이 부모님은 이 아이들을 잘 기르기 위해서 한적한 그런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오직 신앙적으로 이 아이젠하워를 길렀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젠하워는 참으로 이 부모의 신앙으로 인하여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이 히틀러와 이 아이젠하워가 1944년도에 2차 세계대전에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전쟁을 하는데 11개월간의 전투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1945년 4월 30일에 이 히틀러는요, 지하 방카에서 자기가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아이젠하워는 승리하지요. 그리고 1953년도 63세로 미국의 대통령으로 재임하게 돼요. 그리고는 히틀러보다 25년을 더 살고 80세에 죽게 되죠. 죽을 때도요, 이 아이젠하워는 무소유였습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기부하고, 그리고 낡은 포드 자동차 한 대하고 자기가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는 그 돈만 갖고 죽은 거예요. 얼마나 참 위대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 전쟁을 하게 될 때 연합군의 총사령관이 된 사람이 아이젠하워거든요. 사실은 6년간의 전쟁 속에서 오성 장군이 된 사람입니다. 대령을 달고 있던 사람이 6년의 전쟁 동안에 공을 많이 세우면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별 5개를 다는 사람이 되었어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연합군이 상륙작전을 할 때요, 날씨가 안 좋았습니다. 참으로 악조건의 날씨였는데요, 나중에 이 아이젠하워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그 악조건의 날씨가 싹 개이면서요, 전투를 개시할 수 있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승리하게 된 거죠. 한 일화를 보면은,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련의 후르시초프가요, 미국을 방문했을 때요, 아이젠하워가 후르시초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갑시다. 그러니까 안 간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냥 내비두고 혼자 교회 갔다 온 거예요. 교회 갔다 올 때 이 후르시초프가 갔다 와서 나한테 무슨 핑계의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이젠하워는 단호했습니다. 나는 어떤 일보다도 주일 성수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할렐루야. 대통령 8년 재임 기간에도요, 주일을 완벽하게 성수했고, 그리고 이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을 있을 때 모든 장관은 다 크리스찬이었고,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가장 선교 활동이 활성했고, 모든 학교에서는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수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때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요, 이런 위대한 대통령을 탄생하게 한 것은 바로 그 부모님의 신앙이었다 하는 겁니다. 히틀러는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지요.
유대인 600만을 죽인 거예요. 엄청난 살인자입니다. 아이젠하워는요, 죽어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았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의 부모를 가진 그런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됩니다. 단지 부모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깊은 신앙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라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이르러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받들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본이 되셨죠.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순종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순종했는데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부모님에게 또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은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계명이다 하는 거예요. 보세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요,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이 있는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의 계명이에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계명이에요. 그래서요,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5번째 계명이거든요. 인간관계에서 처음으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하면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계명으로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일까요? 우리가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보여준 것 같은 것이 부모님이라 이 말이에요. 부모님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것을 다 느끼고 안다 하는 거죠. 그래서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3절에 보세요.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도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 없이 살아가서는 안 되죠.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 아주 잠깐 사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시편 90편의 모세의 고백이 뭡니까? 70을 살고 건강하면 80을 산다 그랬어요.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랬습니다. 인생 자랑하는 거 보면은요, 자기가 고생한 거를 말하는 게 자랑이에요. 나는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고 악착같이 일해가지고 이렇게 잘 살게 됐다. 그런데요, 잘 살게 됐을 때요, 그 다음에 이제 병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야, 그 고생을 하고 이제 살만한데 저 병에 걸려서 죽는다 그런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요,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영적인 복이죠. 우리가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는 이 큰 영적인 복이죠. 구약에서 복을 보면 이 땅에서 무슨 복이 있냐면 3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요, 자녀의 복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는 거예요. 자식이 복이죠.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도요, 자녀는
상급, 열매인데 그것은 상급이라 이랬어요. 자녀의 축복이 있어요. 두 번째로 뭐냐면요, 두 번째 물질의 축복이 있어요. 구약 성경을 쭉 보면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서 물질적인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으면서 꼭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축복이 뭐냐면 장수예요. 다른 것이 다 좋다 할지라도,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일찍 죽으면은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목숨이 딱 떨어지면은 그때 모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요, 장수해야 돼요. 어떤 집안은요, 남자들이 50이 되기 전에 다 죽는데요. 그러니까 50이 될 때쯤 되면은 죽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왜? 50이 가까우니까. 얼마나 긴장되고 두렵겠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50을 넘겨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갖다가 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신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게 뭡니까? 형통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무슨 일을 어떻게 만날 줄 모르고 또 생각지도 않았던 큰 일이 내 앞에 딱 닥쳤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난감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이런 것들이 싹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러면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건져주시는 그런 역사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 또 하나는 뭐예요? 이 땅에서 모든 어려움에 건짐받는 것이 구원이다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요, 잘 돼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지혜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냐면은요, 단순하게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는데 여기에 묶여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오직 하나님 일에만 힘쓰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괜찮지요? 교회 오니까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말도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축복 주세요 하는 거 그냥 떼써서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자꾸 지연시킵니다. 그러나 기도를 딱 들어보니까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딱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딱 응답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요, 잘 되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도 보면은요, 요셉이 나오잖아요. 요셉은요, 팔려간 사람이에요.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 인생이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39장 3절과 23절에 보면 보디발의 집에서도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범사에 형통했다 그랬어요. 3절에. 23절에 감옥에 갔는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했다. 아니, 감옥에서 뭐 형통할 게 뭐 있어요? 갇혀 있는데. 그런데 모든 것이 풀리는 거예요. 장소에 관계없이,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신뢰를 얻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런 형통함이 이 땅에서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요, 목에 풀칠하느라고 한평생을 보낸다면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역대성 4장 9절 10절에 있는 야베스와 같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근심을 벗어나 환난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였더니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자신 있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자신 있지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 있을 때,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에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나를 두고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의 일에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요. 내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주여!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도 부러지져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내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은 허공을 치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신뢰를 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 전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드려지고 할 때 하나님께서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딱 죽게 생겼는데요, 하나님이 그때마다요 불가능한 데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요 만인이 생각할 때 응답되지 않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요, 하나님은요 단순하게 부모님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생각할 때요,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를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경을 더 깊게 하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자녀 양육은 어떻게 될까?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호킴스 대학병원에요 벤 카슨이라는 박사가 있어요. 이 사람의 손은요 신의 손이라고 그래요. 왜? 다른 사람들이 수술해서 낫게 못하는 것을 이분이 수술하면은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하루에도요 120번씩 발작을 하는 악성 뇌암 환자를 수술해서 성공해요. 하루에 120번을 발작을 해요. 그게 살아있는 겁니까? 죽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벤 카슨이 손을 대서 수술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벤 카슨요 디트로이트 빈민가 출신입니다. 불량배들과 어울렸죠. 흑인이라고 놀림받죠. 왕따 당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꼴찌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세계 의학계의 거장이 돼요. 그것은요 그의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그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카스나, 너는 믿음을 갖고 노력하고 하면은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자기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머니가 계속적으로 자기에게 해줬던 말이 기억나면서요, 나중에는 세계의학계 최고의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공경을 받지만은 또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요,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나는 여기 와 있다. 그러면 왜 그러냐? 너 집 나가. 화나니까 집을 나와가지고요, 사고를 쳐가지고 교도소로 들어간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이제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요, 다 부모가 되고 다 자식이 되는 건 또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은요, 부모 없는 자식이 없다 그러잖아요. 내가 존재하는 건 부모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요, 자식이 없으면 부모가 또 못 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요, 불행한 가정이 나오지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든 가정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만들잖아요. 그 자식이 2명 나는데요, 첫째는 가인이고 둘째는 아벨인데 형이 동 때려 죽인 거예요. 최초의 또 살인자가 된 거예요. 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는요, 육신의 부모님이 없어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녀들의 마음을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요, 서로의 입장을 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가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가정 속에서 부모, 자식, 형제 간에 아주 잘해야 됩니다. 어떤 딸이요, 장성했어요. 어머니가요, 늙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한테 따지는 거예요. 엄마, 왜 그러냐? 엄마, 나 어렸을 때 얼마나 나한테 매를 대고 얼마나 나한테 욕을 해댔어. 나 그거 상처가 돼가지고 아직 가시지 않았다고. 엄마, 나한테 사과해.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뭐래요? 야, 그 없는 시절에 너희들 내가 기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내가 그렇게 했겠냐? 너 이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늙은 어머니를 갖다가 지금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하냐? 여러분들, 이거는요, 기찻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기찻길은 만나지 않습니다. 이거를 풀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야, 그랬냐? 그때 너무너무 너희들 기르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또 딸은 뭐예요? 어머니한테 따지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구걸하듯이 어머니 나한테 사과 한번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요, 가정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몰라요. 아까도 말했듯이요, 아이젠하우가 어렸을 때요, 엄마 심부름을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부름을 갔다 오면서 아이들이랑 놀면서 친구들이랑 늦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요, 딱 매를 들고 기다린 거예요. 들어오니까 엄마가 화를 내면서 딱 매를 대려고 하니까 이 아이젠하우가 그때 머리가 샥 돌아간 거예요. 엄마, 나 배가 아픈데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화장실에 쏙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는데 애가 안 나와. 가보니까 샜어. 샜는데 저녁 때 더 큰 매를 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안 들어와. 그 다음날도 안 들어와. 야, 큰일 할 사람이야, 이제노가. 4일째 되는 날 애를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이 아이제나워 어머니가요, 아이제나한테 막
눈물 흘리면서요 이런 말 했어요. 네가 늦게 올 수도 있는데 내가 너를 짐승 취급해가지고 매를 대려고 그랬으니까 이 엄마가 짐승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손바닥을 당신의 손바닥을 놓고 당신이 막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여기서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때 아이젠하워가 마음을 돌이키면서 울면서 어머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때려주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잘됐다. 때렸겠어요? 아니죠. 매를 버리고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해 준 거예요. 그래 대통령 된 거예요. 집 나가라 그러면은요 교도소가 있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녀 양육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왜? 한 번도 안 해봤거든. 부모 역할도요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자식 역할도 뭐 몇 번씩 합니까? 아니잖아요. 처음 해보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여러분들 자존심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부모, 형제, 자식 간에 자존심을 내세우면요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자존심 부렸다면 우린 다 죽었어요. 안 그래요? 죄 짓고 우리가 멀리 도망갔으면 우리 다 죽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오잖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잖아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